누군가의 도움으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참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는 이야기처럼 그 자신이 이루어낸 그 결과물들이 오늘 자신의 능력 덕분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옆에 있었고, 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처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내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어떤 확신만 남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쩌면 도구로 쓰임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은 바로 이런 착각에 빠진 한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던 아수르가 스스로를 도끼처럼 여기며 자랑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제국이었습니다. 정복지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살육하고 또 도성을 불태우고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그들이 지나갔던 자리는 하나도 남지 않는, 그래서 그들의 그 공격이나 그 아수르 군대를 겁내던 주변 국가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이 무시무시했던 제국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죠. 타락한 유다와 열방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던 도구였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조금도 알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파괴하는 것,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나라와 그 자신의 그 군대를 통해서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욕심뿐이었던 거죠. 자신의 지휘관들을 왕들과 같다고 자랑하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조차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들의 우상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는 치명적인 그 무지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구가 자신이 도구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되돌이킬 수 없는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그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는 동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도구로 쓰인 자의 그 교만한 마음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이렇게 선자는 예고하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이 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내가 새 보금자리에서 알을 얻듯이 세상에 재물을 얻다.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열방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고, 마치 새 둥지에서 알을 거두듯 손쉽게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사야는 본문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자고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함과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것처럼 더 우스꽝스러운 장면 없죠. 도끼가 자기 스스로 나무를 찍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랍니다. 톱이 목수의 손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를 켰다고 뽐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도끼가 스스로 들어 올려져서 나무를 찍을 수 있고, 톱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목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무를 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아수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요, 우리가 남들보다 지혜가 있어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뭐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것이 있어서 자녀를 누구보다 더 잘 키웠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교만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심판이죠.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사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꽃이 되셔서 아수르의 화려한 영광을 하루 만에 다 태워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당시에 강대했던 이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 다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강대했던 제국의 숲과 밭이 병든 사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그라들고 남은 나무의 수가 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 적어질 것이라고 18절 19절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612년에 그 무적처럼 보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큰 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이 착각하고 그 모든 이룬 업적이, 그 과업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아수르. 이 아수르의 모습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만의 비극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라에서 보여지고 또 민족에서 나타나고 한 국가와 개인까지 다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불편한 상황들이 있겠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곧 나를 연단하는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분노하기보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마음에 섭섭해하기보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잠시 그 상황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나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바로잡아 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능 혹은 건강, 재물, 그 밖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들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나에게로부터 나온 어떤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끼가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스스로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그 장인의 손에 들려야 아름다운 명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 우주에 뛰어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살면서 내가 이거 이루었어 라고 붙잡고 있는 자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모든 영적인 교만이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저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